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3장 1절부터 7절을 읽었고요. 내용은 13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여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제목처럼 비밀을 맡은 자, 그게 곧 바울입니다 라는 부분입니다. 여기까지는 다들 쫓아올 수 있으실 것 같고요.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서 바울이 가장 많이 말하고 싶은 것은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을 설명하며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바울이 1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이방인을 위해 갇힌 자 된 바울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 고백의 중요성을 알아야 됩니다. 바울의 삶이 그 모든 삶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와 그 예수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헌신되었던 사람이었음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며, 또한 그 삶 가운데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편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잘 믿으십시오 하고요. 우리는 많이 듣고 알고 있습니다. 바울이 감옥에 가기 전에도 일을 하면서 전도하였고, 또한 오늘 감옥에 있으면서도 교회를 향해 그리고 곁에 있는 간수들을 향해 그리스도를 전하였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담대하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것은 분명 비밀을 맡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13절에 보면 이렇게 끝납니다.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자기의 고난이 교회의 유익이 될 거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고난 속에서도 낙심하지 말라고 합니다. 참 어려운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우리 역시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고 믿는 사람으로서 바울이 전한 이 구원의 비밀을 잘 알고 이해하고 누리며 살아가야 됨을 말하는 겁니다. 그것이 곧 염려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바울이 전한 그 복음은 다른 이들에게 분명히 이 복음의 능력을 나누고 그것을 증명하는 것이 우리의 일이고 우리의 부르심입니다. 그게 곧 복음의 능력이 됩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 우리가 받은 구원의 비밀이 무엇이며 이 비밀을 맡은 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읽은 바울이 쓴 에베소 3장 1절에서 10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사명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설명합니다. 바울은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이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의 비밀을 전하기 위해서 그 비밀을 맡았기 때문에 지금 갇혀 있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만약에 그런 복음의 비밀을 갖지 않았다면은 바울은 잡으러 다니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의 삶이 그리스도로 인해 바뀌고 난 후부터는 바울은 이렇게 소개합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이방인을 위한 특별한 사명을 주셨다라고요. 그가 받은 사명은 단순히 유대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의 길을 설명하고 말하고 알려주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1절부터 7절 사이에 비밀이란 단어를 많이 사용합니다. 그러면 이때 무엇이 비밀이며 왜 비밀이라고 말하는 것일까요? 사실 이 비밀은 구약시대에 있던 것들을 제대로 알지 못했다라는 의미에서 비밀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 이야기들을 신약에 와서 그리스도를 통해 명백히 드러난 그 무엇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고 유대인을 이방인을 모두 구원하신다는 겁니다. 그 이야기가 오늘 읽은 본문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죠. 너희에 대한 것을 다른 사람에게는 알려주지 않았다라고요. 이 말은 하나님께서 유대인에게만 알려주고 다른 이방인이나 거기에 포함되는 우리까지도 알려주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 유대인만 갖고 있던 꽤나 큰 특별함이었고 그들의 자랑이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오늘 바울이 말합니다.
이 비밀이 오늘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설명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구원의 비밀을 잘 들었고 알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심을 알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도 유업을 받게 됨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비밀을 우리는 갖고만 있고 알고만 있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이냐? 바울은 그가 가진 이 비밀을 전하는 일이 자기에게 맡겨진 일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구원의 문을 여셨다는 것을 잘 알고 있는데 이것을 내 가족에게, 내 주변 사람에게,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는 쉽게 말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갈라디아서 3장에 보면은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하고 싶은 것은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에베소서를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선 차별이 없다라는 걸 말하는 겁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모두가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입니다. 이 말이 우리나라 초기 교회에서도 동일했습니다. 교회에 전도했더니 우리나라 교회가 남자 여자는 갈라져 있었어도 주인과 종이 같이 예배드리던 모습이 우리나라 초기 교회의 특이한 모습이었다라고 선교사님들이 기록에 남겼습니다. 그 본문의 의미가 갈라디아서에 있고 그 본문의 의미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구원받을 만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이 구원을 맞게 받고 맞게 붙잡고 맞게 살아가느냐 아니냐를 바울이 말하고 싶은 겁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을 깨닫고 그 안에서 자신이 얼마나 큰 은혜를 받은 존재인지 안다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자녀되었다라고 충분히 고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백하는 거죠. 아,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라는 찬양이 찬송가가 고백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내가 어떠함이 아닌 하나님이 나를 은혜로 자녀로 삼으심을 감사하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것은 단지 좋은 소식을 넘어서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될 비밀, 전해야 되는 비밀이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아직도 우리 주변엔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 혹은 거절하는 사람들, 혹은 요 근래 코로나 지나면서 내게서 멀어진 사람들이 점점 생기게 되었습니다. 제 주변에도 어느 순간부터 예전엔 교회 열심히였는데 지금은 교회 가야 돼 하는 사람들이 조금씩 좀 생기더라고요. 나름 목사인데 옆에 친구들 중에 아는 사람 중에 조금씩 생기겠습니다. 그럴 때 그런 소식이 SNS를 통해서 알게 되었을 때 괜히 마음에 드는 마음은 동일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어떻게 더 이들 삶에 증거되어야 할까요? 이것이 고민하고 기도해야 될 우리의 사명이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이유가 됩니다. 내 주변에 내 가족이, 내 주변에 나에게 소중한 사람들이, 내가 만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구원을 위해 내가 고민하고 기도하고 생각하고 그들에게 전하려고 열심히 있는지, 그것이 오늘 바울이 말하는 비밀 가진 자의 사명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용기와 지혜를 나에게 달라고요. 내 능력으로는 절대 할 수 없습니다. 내 능력으로 말하면은 가족 내에서 싸웁니다. 내 능력으로 말하면은 다음 주부터 그 사람 보기 힘들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행하시면은 어느 순간 나의 손길이, 나의 말이, 나의 행동이 그들을 변화시키게 됩니다. 그렇게 비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을 향해 바울은 다시금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 다음에 8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바울 자신이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설교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바울은 자신이 교회를 핍박하며 사람들을 잡아 넣던 그런 삶을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자기가 그렇게 바라고 원하던 하나님과의 영적 체험을 기대했는데 그때 만난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라고요. 그러고 바뀐 바울입니다. 그래서 지금 자신이 하나님의 사역자가 된 것은 무엇이라 말하냐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 문장에서 충분히 다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다가오는지요. 바울은 자신의 능력이나 자격으로는 이 사명을 받을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자기가 이렇게 말씀 전할 수 있게 부르심 받았고 그 말씀대로 지금 말씀을 증거하고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바울은 그가 받은 큰 은혜가 얼마나 큰지 깨달았기 때문에 지극히 작은 자라면서 겸손하게 복음을 전한다라고 말합니다. 누가 봐도 그렇게 겸손하지 않아도 될 것 같은 삶, 사도행전에 나오죠. 로마 시민권을 난 날 때부터 갖고 있었다라고 하면서 자랑할 수밖에 없는 그 바울이 그의 가진 지식이나 로마 시민권이라는 권세나 자기 가진 무엇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것만 자랑하니까 은혜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또한 그는 이방인들에게 정확하게 전하고 싶었습니다. 자기가 받았던 한량없는 그리스도의 은혜, 그 풍성한 은혜를 제발 여러분도 알고 나처럼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고 믿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이런 복된 소식을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이 비밀을 맡은 자입니다. 그리고 구약에 감춰주었던 하나님이 바울에게 특별히 부탁하셨던 이방인들에게 절절하게 전달되기 원했던 그 믿음을 가지고 바울은 그 예전부터 준비된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더 사람들이 알기 원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은 그런 우리에게 한 번 더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띄워주시겠어요? 네,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라고 쓰여 있습니다. 여기에 쓰여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 가운데서 그 삶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돕는 은혜를 따라서 우리가 그 말씀을 복음을 삶을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는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또한 세상에 나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나아갈 때는 담대함도 필요하지만 하나님이 행하십니다라는 겸손함도 함께 가지고 가야 하는 겁니다. 우리도 바울처럼 우리 자신이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 기도하고 예배에 참여하고 또한 몸된 교회를 위해 봉사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일을 맡기신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내 삶의 자리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것들이 눈에 보이게 되고 그것을 위해 하나씩 하나씩 주께서 맡기신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지켜가며 행하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조금 더 이 비밀 맡은 자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 본문 마지막쯤에 가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너희가 고통 가운데서도 기뻐하라고요. 교회가 하나님께서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리게 되는 도구가 된다라고 말하지만 현실 삶에서 너무나 어려운 부분입니다. 세상이 교회에게 자신들의 의미를, 뜻을, 하나님의 의미를 구하지 않는 세상이 되어버렸기 때문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교회가 해야 될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위해 더 열심히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해 세상에 그분께서 주시는 구원의 그 의미를, 그 뜻을 나타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교회는 단순히 세상에서 말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되어서만은 안 됩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믿는 사람들의 그 기대에 따라서 그렇게 하나님의 쓰임 받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하는 겁니다. 교회여, 너희는 교회를 위하여 낙심하지 마라. 나를 위하여도, 교회를 위하여도, 지금 내가 갇혀서 복음 증거가 안 되는 것에 대해서도 낙심하지 말고, 그때 고난이, 지금 내가 겪고 있는 감옥 가운데 이 힘듦이 너희에게도 유익하게 될 거라는 것을 꼭 잊지 말아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바울은 고난 속에서 낙심하지 않고 오히려 이 고난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기회라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하는 겁니다. 너희가 이 말씀처럼, 그리고 아까 히브리서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고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이렇게 말해줍니다. 로마서 8장 18절입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바울이 지금 감옥 가운데, 고난 가운데 힘들어하고 있지만 그의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바울이 감옥에 있는 동안 그것을 알아서 지금 에베소 교회에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내가 감옥에 있는 게 너희들에게 근심이 안 됐으면 좋겠다라고요. 그리고 또한 동일하게 말합니다. 교회가 고난과 근심 가운데 있지 않기를 원하노라. 우리 삶에도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면 그 고난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뜻이 있으며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도구가 될 것임을 믿어야 한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낙심하지 않고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가집시다. 그리고 그 믿음 가지고 주변에 그 소망을 말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바울이 받은 사명이 무엇이며 그가 전한 복음이 어떠한지 살펴보았습니다. 바울이 맡은 비밀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방인과 유대인 모두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으신다라는 놀라운 그 의미였습니다. 이 말은 곧 지금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그 비밀이 드러나고 믿고 알게 되었으니 우리도 다른 이들에게 전해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도구로 쓰임받기 위해서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되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그 구원의 계획을 드러내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나를 사용하소서, 나를 이끌어 주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을 찾으며 닮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